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그 다음에 시몬의 집이에요. 시몬의 집.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그 머리를 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어요. 그 옆에 조그만 향유 옥합이 보이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머리에, 마가복음은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죠. 여인의 헌신의 아름다움을 지금 보고 있다. 눈물로 발을 적시고 또 머리를 틀어서 예수님의 발을 이제 값진 향유로 닦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었죠. 자,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의 집에 이렇게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다리가 이제 휘어지도록 아주 맛있는 음식과 반찬과 과일들로 가득한 가운데 서로 이제 담소를 나누면서 삶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느닷없이 뛰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그것이 요한복음.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그것이 마가복음이죠.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다음에 자기 머리 털을 틀어서 그 예수님의 이제 발을 닦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본문에는 이 한 여인의 이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그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 5절 말씀을 보면 그 향유가 약 한 300데나리온 이상이 나가는 아주 값비싼 향유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노동자 1일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그 노동자가 1년 동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봉이 되는 거예요. 연봉 정도라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이 값비싼 향유값이 2천만 원에서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말해야 돼요. 아무리 적어도. 이렇게 값진 향유를 한순간에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단 말이죠.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그 값진 향유, 아주 값비싼 돈을 주님 앞에 드렸을까 하는 것이죠. 이 헌신은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시집 가야 될 그 지참금을 쓰려고 모은 매우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 쏟아 부었을까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은요, 베다니 3남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제 전도차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그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동네가 베다니예요. 베다니에 가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거기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에 가면은 꼭 이 집에 들러가지고 그 3남매를 사랑해 주셨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예요. 여러분, 나사로 잘 알죠? 이제 무덤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3일 동안 썩어서 문드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로 동인채로 썩은 몸으로 나와서 살아났던 사람이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란 말이에요.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살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천국의 진주같이 아주 빛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베다니 그 이제 마리아의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언니 마리다는 마르고 닳도록, 그 이름대로 마르고 닳도록 거기서 반찬 만들고 밥 만들고 막 생선 굽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무릎 발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서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고 닳도록 음식 준비하던 마르다 언니가 하는 말이 예수 선생이요,
보세요, 내 동생을 나와 같이 해서 반찬을 만들게 도와주세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 마르다가 하는 말이, 이 마리아는 좋은 일을 택했다, 좋은 편을 택했다. 너는 밥이나 지라는 거예요. 너 동생은 말씀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또 무슨 일이냐면 지금 이제 문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들어갔거든요. 문둥이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그 몹쓸 질병인 문둥병을 고쳐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죠. 또 말씀에 깊은 은혜에 침잠하게 되었죠. 더불어 또 동네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고 이제 마리아의 삶은 변화되었고 그녀의 가치관도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가 고이 간직해온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몽땅 드린 것이죠. 아마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있었으면 아마 그것을 더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발에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마리아는 향유를 발에 부었다. 그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제물을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헌금했다, 그런 말이고, 자기의 머리털을 틀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 말은 몸을 드렸다, 그런 말, 마음을 드렸다, 그러니까 헌신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교훈을 받는 건 뭐예요? 은혜 받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값에 대해서, 사랑받으면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마음과 몸과 물질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서 주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하고 남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존재라도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게 되면 바치게 되고 드리게 되는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가장 멋있게 선교와 구제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자기도 그처럼 선교와 구제에 헌신한 자기 모습을 보고도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선교에 아주 아름다운 럽스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는 에어컨도 없다, 또 피아노가 없어갖고 이렇게 장난감 같은 그런 악기를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또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구입해야 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냥 모아놨던 거죠. 차비 아끼고 또 동전 나왔던 거 다 조금씩이나 집어넣고 막 이런 것들 해서 피아노 사라고 보내고, 또 거기 에어컨이 있어야 되는데 선풍기 하나가 윙윙 돌아가니까 또 예배드리는데 어리니까 그거 사라고 보내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선교사님이 또 먹고 있고 또 좀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하라고 이제 보내는 그런 부분들요. 또 보내는 사람이나 이렇게 보내는 것을 이렇게 보면, 아,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한 사람이 되었지? 그리고 보내는 사람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을까? 자기가 하면서도 자기가 놀라는 일이 많아요. 왜냐? 은혜 받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은혜와 사랑은 사람을 더 어렵게 하고 넉넉하고 성교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거든요.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사실 없어요. 은혜를 입으면 드려도 아까운 것이 없죠. 요새 자녀 때문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래서 막 옷도 사주고 그저 등록금도 대주고 그저 또 겨울이니까 돗바다를 하나 더 두툼한 거 하나 더 사줘야 되고, 막 또 어디 또 간다 그러면 또 도시락이라도 또 맛있게 사 먹으라고 돈을 주고 그러자면서, 아이고 아까워 죽겠네, 내 인생에 내 얼을 왜 내가 가지고 내가 미역국을 먹냐,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런 부모 없습니다. 자녀에게 아무리 투자해도 또 투자해도 더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게 돼 있고, 사랑하면 진손을 펴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은혜를 입고 은혜를 이제 주면은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십자가의 정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기가 희생당하고 빼앗기고 소리를 본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가 그 자리에 머물고 거기서 내가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꽉 쥐었던 손을 내가 펼 수 있는 것,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11조 하던 날이 생각이 나요.
11조 안 한다 그래서 또 강요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11조 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가자미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11조를 처음 했는데, 그때 내가 어렸을 때는 인천 용현동 팔복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제가 팔복교회 출신이에요. 인천 용현동에. 그런데 이제 다니다가 이제 방학을 하고, 방학하면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니까 방황하고 있다가, 그다가 이제 20살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나가서 은혜를 잔뜩 받았어요. 그때 이제 인천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그때 부산이었으니까 부흥이라는데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그때 이제 말씀과 더불어 이제 체험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막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먼저 다 교회 나갔거든요.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고. 그냥 우리 뭐 어머니도 나가고 형님도 나가고 동생도 나가고 여동생도 나가고 그때 다 나갔어요. 그 동성교회라고, 부산 동성교회라고. 그래서 나갔는데 저는 이제 맨날 와서 신문이나 보고 텔레비나 보고 막 친구랑 놀러 다니고 이제 그랬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확 이렇게 우리 한 사람 중에서 전도받아서 딱 교회를 갔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11조를 내가 가자마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째려보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1년 2년 뭐 성가대도 않고 다 그러는데 11조 아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자마자 해보니까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왠지 얘가 왔다면 회사 갔다 막 돈 딱 떼어갖고 확 받쳐버리니까. 그래갖고 그때 왕따 당했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나중에 다 하게 됐지만은, 여러분, 이게 11조 같은 것도 뭐 예를 들면 구약에서 11조지 신약에서 11조는 아닐자, 그거 따지는 사람이 그게 이제 문제 교인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율법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당연히 11조를 해야 된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있었냐 없냐 그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빚진 자의 채무의식을 가지고, 내가 11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로드십, 그 주님의 주인 되심과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최선의 사랑의 고백이 헌신과 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런 거죠. 그거 율법적인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은혜와 사랑이 있고 가치관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집사님들 보면 너무너무 내가 눈물 날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헌금목들을 늘 보거든요. 보면은 10만 원도 하고 20만 원도 하고 30만 원도 하고 또 성경금도 하고 50만 원도 하고, 특별히 들으면 특별해서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씩 11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면은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30만 원 오시면서 11조를 하면 제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감동이 안 되고 나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참 1년 내내 제가 이제 10년 넘게 우리 가족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절 따라서 입는 옷이 다 보여요. 한 번도 신발 한 번, 양복 한 벌, 넥타이 하나 제대로 안 사는데 하나님 앞에 꼬박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린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뭐 부족한 목사도 감동하는 것이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왜 그러냐? 그 의무감으로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고백이, 그 헌신이 마음과 몸과 물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는 여러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몸 찢고 피 흘려 창에 허리 상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죠.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아니할 기업을 상속을 받았고 지금도 성령의 은총이 날개에 보호를 입고 있잖아요. 때를 따라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데 얼마나 무엇이 아깝겠어요?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 사는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것보다 너희들은 더 중요하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드리고 또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할렐루야. 이제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이. 그런데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아주 그 불쌍한 사람 하나 나오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본문 21절에서 뭐라고 하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일 좋을 뻔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가룟 유다야. 이 가룟 유다의 삶을 우리가 이제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그러한 불행한 길을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교훈은 무엇일까? 이제 그것인데요. 가룟 유다는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보다 아주 월등했어요. 계산이 빨라가지고 제자들 중에서 돈괴를 맡았다. 그러니까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주님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요한복음 12장 6절, 13장 29절에. 여러분 출신도 다른 11제자들하고 달라요. 다른 11제자들은 지금으로 보면 변방이에요.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비파처럼 돼 있다 그러면 맨 위에 갈릴리 그 바다 옆에 그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 11제자들. 가룟 유다는 이 남쪽에 살았어요. 남쪽에. 가롯이라는 그런 도시 출신이에요. 그래서 가롯 유다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두만강 압록강 변방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11명의 제자라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평양이라든지 한양, 경성 이런 데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가룟 유다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매우 똑똑하고 아주 유력한 그런 가문의 출신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출신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다른 제자들도 똑똑했고 그래가지고 돈괴도 맡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항상 자부심이 대단했고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으면서 자기 머리털을 틀어서 눈물로 발을 적시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돈을 한순간에 날렸다고. 저런 3천만 원을 한 번에 날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왜 그런 엄청난 돈을 낭비하느냐고. 그렇게도 할 일이 없어. 왜 쓸데없이 행동하느냐.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돕지. 야단을 치면서 책망을 해서 이 여인을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죠.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왜 돈을 그렇게 바쳤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줬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는 돈괴를 맡은 도둑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돈괴로 딱 들어오면 그 돈을 딱 내가 삥칠 수 있는데 이걸 예수님 발에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게 도둑놈의 신부. 이걸 갖다 뭐라 도둑 신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사실은 도둑놈이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 있는 결정적 약점이 뭐냐 그러면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거든요. 그가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그 돈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지 않느냐고 한 것은 평소에 그가 교회 성장이라든지 선교라든지 어떤 구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죠. 가룟 유다는 사실상 베푸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그 돈이 아까웠기 때문에 그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돈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여행도 갈 수 있고 내가 슬쩍 돈도 뺄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보석도 살 수 있고 자네들을 양육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빌딩도 지을 수 있고 땅 사가지고 거기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초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정원을 만들 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의 물질적인 욕심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다라는 거예요. 은 30에 은 30이라면 노예값이에요. 그것도 노예값에 예수님을 팔았다고요. 그러니까 믿음도 팔고 양심도 팔고 예수도 팔고 돈도 팔아먹은 인간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삶은 어떤 영적인 삶을 도전합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양심을 배반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돈을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같아요? 자 마가복음 10장 한번 봐봐요. 14장 지금 14장 펼쳐놓고 있어요.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11절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요? 그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돈을 먹고 팔아버린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정말 도와주라고 한 말이 사실일까요? 진정성이 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가룟 유다도 사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가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재물을 만든 자리까지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아무나 돈을 베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라면 가룟 유다라고 그 은혜를 배반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 찬양은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 여러분 지금도 병석에 누워있는 병원에 가면 그래 누워가지고 이렇게 옴싹달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렇게 기동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영혼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와 찬양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냔 말이에요. 내 자식들이요 지금 막 치고받고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막 옥수수가 다 털리고 막 이래가지고 가정에 그냥 분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막 속상해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내 자식들이 잘 있는 거 그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아내도 이따 없이 어디 좀 하루를 멀리 갔다 오면 1박 2일로 멀리 갔다 오면 아내의 귀한 줄을 알아요. 있을 땐 몰라. 근데 그 없을 때 보면 그 밥 먹을 때 또 뭐 종사 이렇게 안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누라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은 다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햇살처럼 내려와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축복의 소나기처럼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고 그것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동굴 속에 있으면 어떻게 햇살을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축복의 소낙비가 나는 거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준비되지 않고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내리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제 왜 이 돈을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가룟 유다가 외쳐댔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가만두어라. 왜 저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오늘로 보면 아름다운 일을 했다.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인이 기억될 될 것이고 기념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어떤 생각의 변곡점을 가져야 돼요.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인류 삼성을 기업을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좋은 인생이고 기념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인류 대학에 들어가야만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기억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능력을 보면서 그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에서 인정을 받을 때. 그래서 거기서 많은 신앙의 착각과 착시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인류대학 다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SK 삼성 이런 재벌 그룹들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어떻게 기억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누가 말을 들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께 들은 말씀이에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 그런 기업, 그런 대학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뭐냐? 정말 기억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여 내가 베풀고 나누고 드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릴 때 그런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갖다가 기념비적인 인생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좋은 것이죠. 그 사소한 것에, 그 적은 것에 인생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건 탕자의 신앙인 것이에요. 탕자의 신앙, 인류기업, 인류대학, 그런 거, 인류의 무대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것이 바로 기억돼야 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한 사람이요 가진 신앙의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는 뭐예요?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사람을 사귈까 말까 할 때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돈에 대한 질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를 보면서 그 사람을 사귈 줄 알아야 돼요. 만약 한 성도가 사업상으로 누구를 만나서 대접하는 일에 100만 원을 쓰고 그것도 이제 그렇게 낭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10,000원, 10만 원을 쓰는 것에 아까워한다 그러면 그의 신앙의 진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러면 늘 하는 말이 뭐니 이게 뭐니,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 쓰임새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잘 보여주잖아요. 사람은 가치를 두는 곳에 돈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물질을 드리는 모습 자체보다도 그 물질에 담긴 마음이 중요해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여러분, 물질을 주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교회 성장 헌금도 드리기도 하고 선교 헌금도 구제 장학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여러 가지 헌금의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드릴 때에 그 안에 있는 헌신과 그 헌신 안에 있는 고백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는요, 이 물신주의가 팽배하니까 이제 출세주의, 성공주의, 그 다음에 또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들, 돈이면 다 돼.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면 다 돼. 그래갖고 이제 돈 때문에 완전히 돌아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는데, 교회 안에도요, 물신주의가 팽배해가지고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를 재는 경향이 너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유형무형의 은혜가 많잖아요.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또 늘 가정이 화목하고 또 건강하고 이런 거는 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사업이 지금 안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조금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직장이 지금 자꾸 내가 위에서 밟고 있고 내가 또 밟아야 되고 이런 입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질로 내가 신앙의 열등감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자유롭지 못하고 불행해. 왜? 모든 것을 물질로 나를 자로 재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나는 불행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재미없다라는 거예요. 그럴까요? 여러분, 보이는 그 물질 하나로, 그 지혜 하나로 나의 인생의 기준을 측량하고 있다. 그것처럼 좁쌀 인생이었는데 밴댕이 소갈머리가 어딨냐. 그런 밴댕이 소갈머리 신앙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은혜와 여러 가지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가질 때 내가 몸도 드릴 수 있고 마음도 드릴 수 있고 물질을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가리우면 안 되는 것이죠. 동전으로 보면 너무 작게 보이지 않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를 깨달아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일은 뭐냐면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은혜를 배신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탐욕하고 신앙은 같이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과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그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을 버려야 신앙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심령에도 평안해질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이제 그런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런 자유, 그런 평안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마리아다, 이제 그런 거죠. 보통 사람이라 그러면 마리아를 이제 보면서 결혼 미천으로 탔으면 이렇게 생각, 어떻게 결혼하지? 그런 걱정이 먼저 들지 않겠어요? 결혼 지천감이고, 네가 가면 아파트라도 하나 사야 되겠고, 하다못해 여러 가지 자동차라도 하나 사야 되겠는데, 이제 그런데 이 마리아는 경제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서 더 큰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로 담대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문제에 대한 믿음, 특별히 돈과 재물에 대한 믿음은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1차 관문이에요. 여러분, 그 시험을 잘 통과를 해야만 신앙도 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인토급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인생을 맡기세요. 그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세요. 그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미래도 2017년도 맡기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도 다 맡기고 힘든 일도 불편한 일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들이 가장 잘 맡기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돈과 재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그러면 노맨, 이름이 노맨.
아멘이 아니고 노멘. 여러분, 경제 문제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믿음의 차원도 깊어지고 행복도 차원도 깊어지고 하나님의 복의 유통업자로 쓰임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과 재물은 돈과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그에 가지고 있는 헌신과 고백의 문제라고요. 돈을 맡기면, 재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대적의 문제 취하고 아브라함처럼 많은 성의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부분을 읽어야죠. 우리 어떤 형제가 그랬대잖아요. 세례를 받으려고 강물에 확 집어넣으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왜 그러니까 제 지갑에 지금 돈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돈이 지금 지갑 속에 이 지갑 꺼내놓고 세례 받을게. 아니야 형제요, 너가 세례받기 전에 먼저 지갑부터 돈부터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 게, 침례기는 강물에서, 순복음기도 강물에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헌신들이 더 중요하다. 물질보다도 그것이 나를 믿음을 자라게 하고 자유롭고 평안하게 한다. 이제 그런 것이죠. 결론으로 들어갈까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항상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옥합에서 향유를 붓기만 하면 되지 굳이 옥합을 깨뜨렸을까? 이제 그런 것이죠. 여기는 지금 옥합이 이렇게 지금 있는데요. 옥합을 깨뜨렸다 그래요. 여기서 옥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자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욕심, 이기심, 자존심, 교만, 그것을 깨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2장 15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 자신을 깨뜨려야 돼요. 욕심도 깨뜨리고 자존심도 깨뜨리고 교만도 깨뜨리고 이기심도 깨뜨리고. 할렐루야. 그러니 것들을 깨뜨려야 돼. 자아를 깨뜨려야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도 깨뜨리고 내 몸도 깨뜨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깨뜨릴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기억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아름다운 인물로 기억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한 번 주어진 인생이 기념되는 인물로 기억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나를 깨뜨려야 된다.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나를 깨뜨려라. 나를 깨뜨리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없죠. 악취가 나고 구취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 기도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 헌신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는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영원히 기억되는 아름다운 인생, 기념비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자기 옥합을 잘 깨뜨려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